가만 보니까 교회의 터는 말씀이고 또 진리의 터는 교회이고 교회는 진리의 토 위에 세워진 교회고 또 눈물과 기도로 봉사한다. 설교 내용 다 가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수고하신 성가대여서 이런 기회에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경제 분야에서 삼성, 현대, LG 이러한 회사들이 1, 2, 3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 부분에서는 김치와 비빔밥이 우뜸으로 꼽혔고, 문화생활에서는 빨리빨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빨리빨리 문화는 조금 고쳐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앞서가는 나라들을 따라가려니까 빨리빨리 하면 못 따라갔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젠 조금 천천히, 더 중요한 것은 옳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설립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때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 너무나도 애용하는 말씀이고 단어이고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라 그러면 종각이 뾰족하게 있고 또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건물, 그러한 교회당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누구누구 계신 교회, 또 어떤 분은 어떠한 장로님이 심호하는 교회, 어떤 분은 나의 가까운 아무개가 나가는 교회, 또 그 교회의 특징은 무슨 구제를 많이 한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체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앙의 공동체, 크리스찬들의 모임, 이러한 모임을 얘기합니다. 물론 모임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를 한다든가 운동하기 위해서 모였다든가 다른 어떤 동호인 모임에 모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여진 그러한 조직체, 그러한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교회 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49주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정리가 돼야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때 교회의 터는,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찬양하신 말씀과 같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보다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러한 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토 위에 세워진, 그러한 토를 기본으로 해서 모여진 그러한 집단 또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교인들이 모였다든가 또는
다른 어떠한 면에서 특출하다고 훌륭하다고 해서 물론 그런 교회 다 참된 교회겠죠. 그러나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참된 교회를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에서 2장 20절로부터 2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0절 311페이지 20절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통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음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또 맨 끝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7월 둘째 주일에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설립될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처음에는 집사들만 있었지만은 나중에 장로들이 선출되고 조직교회가 됐을 때 이제는 교회는 완성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교회를 구입하고 마련했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그림교회 1981년에 마련해서 힘겹게 들어갔고요. 교회 부흥하고 발전할 때 또 이 교회를 살 때 얼마나 정성을 못 얻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때 이 교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지켰느냐, 마지막 기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동차 한 대씩을 바치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정성을 모으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헌금하는데 그렇게 뭐 이름으로 누가 얼마 했다 밝히지도 않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으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헌금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해서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하신 말씀이 맞고 그 뜻은 우리가 참 너무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마련할지도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교회당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교회, 성도의 조직체인 교회, 이 교회가 어느 때를 기준해서 완성되었다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매일매일 성숙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성화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더 훌륭한 교회,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회가 지난 49년 동안 이만큼 지나갔는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첫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전의 터입니다.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회의 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면 교회의 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려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만족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의 찬사를 칭찬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 교회의 반석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그에게 심지어 천국 열쇠까지 주었다니까 베드로에게 비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말로는 좀 힘들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은 클리어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어로 베드로라 할 때 너는 유아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똑같은 페트로스의 위에가 아니고 페트라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페트로스는 큰 반석은 맞는데 움직일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암석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전 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설악산에 올라갔거든요. 설악산 맨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그때 기억하는 대로는 혹시 차고가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울산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울산바위. 근데 울산바위 가니까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큰 바위 위에 접시처럼 또 다른 바위가 하나가 올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심은 큰 바위 위에 맞닿아 있지만 많은 그 부분이 오히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돌리는 팽이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팽이가 좀 무뎌졌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대로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장정들이 5, 6명이 가서 밀고 당기면은 흔들려요. 좌우로도 흔들리고 앞뒤로도 흔들리고. 이거 반석이에요. 반석이지만 이건 흔들리는 바위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지만은 개바니까 반석이지만은 그 반석은 흔들리는 바위예요. 그러나 페트라는 그 흔들 바위를 이고 있는 기본적인 암석 그 자체입니다. 땅속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절벽을 이뤘죠. 그거는 뭐 흔들 생각도 못하는 바위잖아요. 근데 더 큰 바위를 제가 전단에 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 몇 주년 기념 20년 기념 때인가요? 우리 한 16명이 단체로 갔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페트라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반석들이 그냥 반석 사위예요. 저 산이에요. 골목골목으로 가는데 끝없어요. 그 보면은 거기에 무슨 예술 작품처럼 교회 모습들 이렇게 조각처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하튼 그거야말로 페트라입니다. 반석입니다. 어떻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시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흔들바위처럼 흔들리는 바위고 이 반석 외라고 할 때 반석은 페트라 흔들리지 않는 암석 자체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좀 분명치 않죠. 그게 하나의 신뢰를 넣으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주여 이런 일 결단코 있을 수 없나이다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미안합니다만 변덕스럽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페트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대로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지었을 때는 홍수가 나고 바람에 불고 크게 부딪혀도 무너짐이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또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에 불고 부딪히면 크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아니에요. 성가도 부른 찬송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반석만이 유일한 교회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교회도, 만약에 그러한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구원파들이 지금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버티고 하는 그 모든 걸 볼 때, 또 유모 씨를 그렇게 신격화하면서 두둔하는 걸 볼 때 그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를 잘 잡아야 되고 그 토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발전해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이러한 기초를 바로 가졌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한인장교회가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지나서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이러한 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더 발전하는 귀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초는 더 말할 것 없이 훌륭하고 좋은데 그거 기초만 가지고 다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후에 세우는 집의 재료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에 관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토가 좋다고 그래도 그 아까운 토에 아무 재료를 갖다 지으면 되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공력이 불타면 구원을 얻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심지어 해를 받으리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구도 해석이 어렵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불난 집에서 급해서 뛰어나와서 살았다면 생명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건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상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강조 안 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헌금 많이 해서
또는 뭐 봉사 많이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상급은 다르잖아요.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거든요. 어떤 재료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으시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건물에다 비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하나 일으켜 나갈 때에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성심으로 이 교회를 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그 월드컵 세계 축구대회가 상당히 세계가 들끓을 정도로 인기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16강에 가서 미국 대표가 팀이 벨기에하고 할 때 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대방이 상당히 그 우세하게 슈팅을 많이 했거든요. 뭐 30번인 정도 슈팅을 했대요. 그 중에 이 하워드라는 분이 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슛을, 정확한 골슛을 16번이나 막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긴 졌지만 이분이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MOM, Man of Match, 최우수 선수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운동선수니까 뭐 아주 체격도 좋잖아요. 뭐 이것도 수영까지 길렀는데 그런 분이 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져왔는데 조금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간증이라는 것은 좀 과장도 될 수 있고 뭐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한다. 내가 게임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심지어 게임에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좋은 신앙 고백을 CCC 텔레비하고 인터뷰하면서 말로 했어요. 그거는 말로 하는 거는 자기의 중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준비된 것으로는 잡지에 나온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주 안에서 평화를 얻고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간증, 이러한 고백,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재료로 주님을 받들어 갈 때 교회를 아름답게 받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교회를 빛내게 될 수 있는 그 귀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재료나 갖다 터가 좋으니까 다 잘 되겠지. 뭐 물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고 아무리 터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세울 때 짓는 재료를 최선으로 골라서 최고의 것으로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회를 지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죠. 그 리치몬드에 있는 어떤 한인이 돈을 절약하고 모으고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살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기분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거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체크해도 이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상담해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오래 풀려 그러면 참 사람에게 때때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결론이 왔냐면 집을 지은 그 재료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내가 커스텀 하우스를 지은 게 아니고 마대롬 지어서 파는 업자들이 건축한 거죠. 근데 그때 한참 그 집값이 오를 때 재료값도 비싸니까
좀 절약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제 드라이워를 갖다가 사용해서 칸막이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제 드라이어가 말이죠. 좋은 것이라면 좋았는데 값싼 걸 갖다 했더니 거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간 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우리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도 중국 사람 자체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 갖다 영화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공개했는데 그 젓가락을 만들 때 젓갈 색깔이 오래 변하지 않도록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유황인가 하여튼 그런 유해 물질을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한때는 나무 젓갈 쓰지 말고 새 젓가락 쓰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겠죠. 그래서 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조금 다시 생각해 꺼림직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불량 재료를 갖다가 집을 지었으니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사람이 한가위 집이 자꾸 누적되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돈을 들여서 그걸 다 드라이버를 떼고요. 떼내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좋은 재료로 바꿨더니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더 이상 기분 나쁜 것은 없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또 소화도 잘되고 건강이 되고 그래서 해피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불량식품으로 불량 재료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죠. 최고의 재료, 최고의 명품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지을 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보배로운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신 대로 눈물과 기도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봉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는 정력과 공력을 들여서 지차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좋은 토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일자가 바쁘다 그래서 열심히 밭일하는 거 좋지만 가령 못을 20개 쳐야 될 곳에 10개만 했다고 합시다. 사람의 손질이 10번 이상 가야 되는데 3번만 갔다 합시다. 그렇게 지었다면 그야말로 불실 건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정성을 들여서 공력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다. 공력이 불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같은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은과 같은 순결로 지어야 됩니다. 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한국의 큰 기업체의 사장님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은퇴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자기를 위해서 늘 충성되게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건축가 사장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보다는 좀 작은 회사의 사장이죠. 그분은 자기가 창고 지으라면 창고 잘 지어주고 주택 지어달라면 주택 잘 지어주고 별장 지어달라면 별장도 잘 지어주고 늘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우리 말하는 대로 크레딧을 많이 쌓은 분이죠. 신임을 얻고 친하고 가깝고 좀 믿음직한 그런 대상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좀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그 건축가 사장을 한데 연락을 했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요새 형편이 어떠냐, 일정이 어떠냐 이걸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짓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 이미 토를 잡아놨는데 그 토가 있는 데서 만납시다. 그래서 주소 다 주고 시간 다 정해갖고 거기서 만나지 않겠어요? 만나서 자, 이 토가 어떤지 좀 보시오. 앞에는 확 열려있고 뒤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또 깊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좀 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흠잡을 데가 없는 건데요. 이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터를 마련했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을 하나 지으시오. 사이즈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뭐 2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좀 보기 좋게 한국집으로 짓든지 양옥을 짓든지 한옥을 짓든지 자유로하시오. 뭐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재량껏 하시오. 그리고 또 붙이기를 경비 걱정을 하지 마시오. 뭐 이번 큰 기업체 사장이니까 돈 걱정이 없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뭐 기간도 그래서 형편대로 당신 마음대로 지으시오.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집을 지은 다음에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장님, 드디어 집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한 번 더 체크업을 하시고 파이널 인스펙션 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때 뭐 준공식을 하시든 잔치를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았다고. 그래서 또 그러면 새 집 지은 데서 만납시다. 시간 장소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니까 이 건축가가 다 안내를 했죠. 여기가 메스터 베드룸입니다. 뭐 여기가 리빙룸입니다. 여기는 포치입니다. 뭐 데크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는 말고 이거 아주 작품입니다. 작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날 밀어주고 항상 좋게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열쇠 꾸러미를 전해줬어요. 이것이 메스터키고 이것이 나머지 방들을 들어가고 나오는 문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주고 사장님이 하는 말이, 기업체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집은 내가 특별히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또 신임을 얻도록 협조해 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표시로 이 집을 드리기로 해서 바로 이 집은 사장님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걸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시라고 남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번씩 저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집으로 갑니다. 건축가가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질 걸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상급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력이 불탈 때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멸류관 좋은 거 받는데 못 받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그러지 마시고 때 늦기 전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훌륭한 교회를 이룩하는 기초가 안 되겠습니까? 반세기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어떠한 것을 너무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뭐 거의 4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노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교회는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도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받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 1년 됐건 6개월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누구든지 우리는 같은 사명하에 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옛날 교회 따지지 말고 또 새로 교인들만 온 분만 이렇게 또 내세우지 말고 다 서로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지라 이루어 가는지라 하나님의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당이지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지체인데 영적인 지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요 또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완성돼서 지었을 때, 교회당을 지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조직교회가 됐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200명 교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앞으로도 더욱 이루어 나가야 될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터, 다가든 터 말고 다른 터를 엿보거나 이 터를 이탈하거나 이 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재료, 최상품으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공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모범된 교회가 됐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극복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 빛나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